37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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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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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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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8장 찬송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도 주님 오셔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며 흠양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하는 시간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산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한 시간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 43장,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시간에는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 40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여기 17절까지 에스겔은 성전, 하늘 성전이라고 제가 명명한 이 성전의 구조를 잘 설명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18절 이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는 성전 제사의 규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성막의 양식과 규례를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 절차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 그리고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 또 교회가 형식이라고 하면 제사 예배는 그 내용이요 실제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 예배를 위해서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새벽 아침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전에 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의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갖춰져야 할 여러 요건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꼽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제물이죠. 제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제물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 제물의 조건을 두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흠 없는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흠 없는 수송아지나 또는 흠 없는 수양을 제물 삼아 드려야 된다. 그것도 흠 없는이라고 하는 표현만 아니라 정결하게 하며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또 제물을 드리는 자의 형편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제물이 약간 변동되기도 해요. 수송아지는 이제 가장 큰 제물이고요. 오늘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제사 제물 중에는 이제 비둘기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제물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 나올 때 그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했어요. 물론 오늘날 물질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제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은 바로 이제 정결하게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제 하루 동안 혹시라도 잘못 살지는 않았는지 이 아침에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는 그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일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통해 가장 우선적인 작업으로 하는 게 뭐냐면 참회의 기도거든요.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정결하게 하며 흠 없는 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하여 공동체의 예배를 연락하시도록 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 이와 같이 흠없고 정결한 제물로 드린다 하는 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나타난 이 제물의 조건을 온전히 충족시키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모순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다 흠 있는 인생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제물이 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으로 예수님을 묘사하고요. 요한은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궁율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이 은혜의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준비는 다른 거 없어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물에 대하여 제물이 준비되면 그 다음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18절 이하로부터 말씀하고 있는 바로 피를 뿌리는 작업이죠.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피의 제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는 필연적으로 생명의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짐승의 피를 통하여 사죄받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는 속죄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인간을 대속하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 바로 짐승의 피를 요구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그 인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번제단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완성한 것임을 히브리서 9장이나 10장에서는 반복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유일회적 제물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쉽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찬양을 대충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된다면 그 위에 나를 위해 달려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보혈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들도 못 박힌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 예수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한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들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생명을 박탈한다는 의미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범죄했으므로 그 생명이 취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는 대신에 제물의 피를 흘렸고요. 피 흘림이 동반되지 않으면 죄 사함이 있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 깊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사 물과 피를 한 점 남김없이 다 쏟으셔야 했습니다. 그 피는 죄악된 인류가 하나님의 정지 앞에서 쏟아야 할 몫이었던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유월절 만찬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시기에 제일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 가운데 하나는 성찬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벗고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룩한 의식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일이 제일 많이 아쉽고 답답해요. 제가 이번 주간 한 주간 이제 3분기 설교 준비들을 진행하면서 지난 작년 설교들이나 올해 설교들, 예정되지 않은 설교들을 또 좀 읽어보게 되는데, 이미 적어놓은 설교들 가운데 성찬 설교들이 몇 편 있더라고요. 성찬 설교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또 그 설교들을 이제 10월 달에 꼭 성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배열을 해놓으면서 참 아쉽고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보혈의 은혜, 그것을 상기하는 성찬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일을 갱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대속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음이나 금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입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것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께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더 씌워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물의 핏부림, 그리스도의 보혈. 결국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속죄의 은혜를 상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회개하고 용서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제사의 요소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단지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이러이러한 죄를 고백하는 것뿐이고, 정말 제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온전히 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그들은 백성을 대표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나아가서 제물을 진설함으로 죄사함을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19절에 보시면 사독 가문의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집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한 홀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합니다마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속물로 드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실제적으로 도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은혜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응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특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거룩한 의무와 특권에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예배 한 번을 드리시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을 잘 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예배의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흠없고 정결한 제물을 말하고요, 피 흘림, 피 뿌림을 말하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든 요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제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토대 위에 시작하여 그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 주심을 간구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마다 예수님께 좀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시편 51편에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제사와 번제, 횟수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예배는 뭐냐? 우리의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크기나 횟수나 모양이나 신용의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원하는 우리의 상한 심령, 정말 우리의 죄악 하나하나라도
낱낱이 다 고하고 내려놓으며 그 보혈의 공로로 다 씻음 받음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 앞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와 회복을 이루기 원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아름다운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허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꼭 지켜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그 보혈의 공로가 나의 죄를 씻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은혜로운 한 시간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 예배의 횟수가 더해지면서 우리의 예배가 너무 헐값으로 주님 앞에 놓여지진 않는지 늘 돌아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게으른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에 한숨을 안겨드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길거나 짧거나 간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주님께 집중하고 이 예배를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제사장,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 주님만 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나님 우리 자신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서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자로서의 거룩한 은혜가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우리 정윤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위하여 주님의 전을 찾았나이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번의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그동안의 항암 치료에 좋은 효과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수술이 여종이 받는 마지막 수술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또 다른 항암의 모든 노력들을 기울여 갈 때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피 뿌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종만 아니라 이 제단 안에 크고 작은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 신음하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꼭 잡아주시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영과 육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